오늘은 이사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21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또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해변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변에 관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는데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굉장히 큰 강,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어마어마한 큰 강의 주변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있으면 강물이 넘쳐 흘러가면 광야여야 됩니까? 평야지, 풍성한 곡식이 있는 평야가 돼야 됩니까? 평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땅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열매가 넘쳐나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하게 될 것이지만은 이 바벨탑 문화가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해변의 광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 교만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적병이 광야에서 몰려오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는 바벨론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강대하지 못한 나라인데 미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시절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아수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이 강대해질 것인데 바벨론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너희들도 해변의 광야같이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들을 줄 아는 영적 귀가 바벨론 땅에 열려졌으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겝에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회오리 바람같이 갑자기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혹독한 묵시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일 것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이 엘람과 메대는 지금의 이란 지방인데 이 엘람과 메대가 합쳐져서 무슨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의 모든 탄식,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탄식을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치게 해줄 것이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묵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충격적이었으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 낳는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고통을,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참 이런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 김문희 집사님이 준 그 조카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내용 중에 읽으니까 이제 7살 때부터 그런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 이런 게 꽂았나 봐요. 그 내용 중에 지옥에를 갔더니 지옥의 시간은 밤 11시부터 몇인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인가? 뭐 그때까지만 있더래요. 이게 이제 성경은 아닙니다. 그 아가씨가 지금 신학생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을 본 것입니다.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밤 11시부터 4시까지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하더래요.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더래요. 그런 지옥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책까지 펴냈더라고요. 오절 말씀 이사야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들은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뭐하고 있느냐?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키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먹고 마시도다. 바벨론의 대연회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할 줄 모르고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오는 것을 뭐 하라요?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망하는 왕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술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시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새나 나무나 돌로 만든
자기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 금그릇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는 데 쓰고 술 먹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에 대결 우바르시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너는 부족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요, 자기들의 힘이 세지니까, 강력해지니까 그렇게 교만해져서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임한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연애를 베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제 심판하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봤더니 7절에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끝장낼 군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낮에도 밤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니, 9절에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는,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세상을 심판할, 바벨론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옥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깨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파수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 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은 너여, 여기서 너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유대 나라가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작한 너 이스라엘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들은 대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사야가 전한 시절에는 아직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였으면
바벨론 나라 사람들,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도 누구는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준비하고 믿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했던 그 심판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처럼 하나님 없이 타락되어가는 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마는 에돔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 그 세일에서 에돔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밤이 찾아오느냐. 밤은 재난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심판의 시간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침이 왔다. 아침은 구원의 시간이고 밤은 재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도 있지만은 아수르를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지만은 또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온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한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13절에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드단 대상들은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말합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물건들을 싣고 가서 거래하고 하는 상인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4절이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대마는 아라비아의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피난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심판이 임해서 피난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라비아에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17절에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게달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아라비아 유목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가 바벨론에도 임하고 에돔에도 임하고 아라비아에도 임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그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저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뭐 하나요?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나라든 에돔 나라든 아라비아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지자처럼 파수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이 오고 있는 것을 정말 세상에 알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참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